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근간에 욥기를 며칠 동안 좀 읽었습니다. 욥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이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 영어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시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되고 많은 이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1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 마음이 시편 1편에 머물러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안개여고 근무할 때 우리 반 실장이었던 제자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이 자매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이제 우리 반의 실장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좀 마음을 쓰고 해도 그때는 이제 마음을 좀 닫고 있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못 전했는데 제가 학교를 떠나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자매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의성교회 귀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 와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구원받고 이 복음 앞에 마음을 딱 정하고 또 이 마인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는데 이 자매가 와서 목사님, 요즘은 교육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교육이 아니고 그냥 온실의 화초를 돌보는 것처럼 애들이 잘못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 꾸짖어 줄 수가 없고 고쳐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주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학교 교사들은 이런 자매가 가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를 좀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사들 마인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매가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도 성격이 딱 부러지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한데 지금도 이런 교육이나 인생이나 신앙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너무 귀한 복음인데 귀한 줄을
모르니까 이걸 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그런 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복을 구한다면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냐고. 그럼 세상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뭐냐고. 교회 와서 왜 세상적인 복을 구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전부 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그런 거 아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왜 선생님을 쌤이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요, 선생님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선생님요, 선생님요 이렇게 부르는 게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공경해서 정상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광수가 선생님요 하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요 하고 부르면 안 되고 선생님 하고 불러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줄도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제 부를 때는 선생님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선생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마음에 그 호칭을 딱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요즘 학교 가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거의 없고 전부 쌤, 뭐 아무개 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 오신다. 야,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선생 온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야, 국어 온다. 이제 이렇게 세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쌤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온실에 화초 기르듯이 애들 마음이 잘못돼도 어느 습관이 잘못돼도 이걸 고쳐줄 수가 없고 학부모들이 조금만 애한테 거슬리는 소리 하면 뭐 인권을 침해했느니 우리 아이들의 뭐 인격을 무시했느니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서 애들을 간섭해 줄 수가 없는데 저는 애들이 잘못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잘못된 걸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교육이지. 잘못된 걸 보면서 그냥 방치해놓으면 그게 무슨 교육이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목사님, 요즘은요 학교에서 상을 못 줍니다. 왜? 요즘 상을 주면요 상 못 받는 학부모들이 상 받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열등감을 느낀다고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상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상 못 받는 아이들도 상 받는 아이들을 보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잘하니까 상을 받는구나. 도전도 받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분발해서 나도 저렇게 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상 못 받는 아이들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상 받는 아이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을 받는 아이나 못 받는 아이나 인격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능력의 차이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능력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사는 아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하고 그거 똑같이 대우하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일반 학교 지금 교육의 실태가 어떠냐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영상을 몇 개를 들었어요. 근데 현직 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교장선생님 우리 반 아이가 몇 학년 몇 반 학생인데 그 반 담임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선생님 목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 우리 아이가 수업할 때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자야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서 안 좋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자서 수업 시간에 잠을 못 자고 학원 가서 내줍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에게 목소리를 좀 작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교육의 실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빨리 마시게 안 해줬다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이게 신문에 난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작년엔가 올 초인가 교육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온 언론에 나오고 그래가 또 그 학부모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뭐 병원에서 하여튼 치료를 받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전달한 거다 뭐 변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왕의 DN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왕의 DNA를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뭐 종의 DNA를 타고났어요? 왕의 DNA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왕자를 대하듯이 왕자님에게 말씀하시듯이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했어요. 사실 저는 사대를 다니면서 뭐 교육 원리,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심리 뭐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이제 몇 권 읽고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범대학에서 배운 교육 이론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별로 교육 현장에 쓸모가 없는 이론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가끔 다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지만 교육 심리를 배울 때 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 뭐가 어땠고 어떤 뭐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그거 교육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 사대에서 배운 교육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론보다도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영향을 준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겨울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하여튼 이제 어릴 때 막 감기에 잘 걸리고 병 치레를 많이 했는데 너무 아프고 열이 나고
오늘은 정말 학교를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교육열이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하여튼 안 죽을 만하면 학교를 가야 돼요. 지각이나 결석하는 걸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파가지고 막 엎드려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늘 아버지가 계시면 제가 마음이 고되고 이랬는데 제가 막 책상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 있으니까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짚어주시면서 아이고 한규야 열이 많구나,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 선생님이 이 말을 탁 손을 짚어주시면서 아이고 열이 많구나, 많이 아프겠네, 어떡하지 그러시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 그 산골에서는 선생님이 막 하늘같이 높으신 분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이마에 손을 짚어주시는데 꼭 예수님이 안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랑이 막 전류처럼 막 흘러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야, 선생님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귀해 보이면서 야, 나도 저런 정말 훌륭한 천사 같은 저런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갈 때 제 나름대로 2가지 교사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내가 평생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그냥 임용고시 붙어가지고 교직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애들 수업하고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 어릴 때 선생님의 기억이 나서 첫 번째는 우리 애들한테 사랑을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 이제 2번째는 깨끗한 교사.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학부모들이 자식을 맡겨놓고 고마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성의 표시를 하는 뭐 선물, 그런 괜찮은데 우리가 좀 지나친 촌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받지 말자. 제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저는 공립학교 4군데 근무를 했는데 여고에 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서울에는 뭐 치맛바람 일으키고 뭐 봉투도 많이 준다 하더구만 경상도에 오니까 봉투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고라서 그런지 제가 학교에 8년 근무했는데 봉투 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5만 원. 그런데 이제 제 교사의 목표는 애들한테 사랑을 한번 쏟아보자. 2번째, 저는 뭐 실력 있는 교사는 자신이 없으니까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교단에 섰어요. 근데 이제 교직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교직하고 안에 들어가서 본 교직하고 너무 달라서 물론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끼고 야, 이거 한 번뿐인 인생 하루하루 지나가고 나면 이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학생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뭘 위해 살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28살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왜 살아야 하나,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제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삶에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생겼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너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도 IYF가 생겨서 저도 이제 IYF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대구시 청소년 협의회 그 회장님 이제 여러 하셨던 분하고 같이 이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는 그 이제 단체가 있는데 아직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그 단체를 한 1년 정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배운 이런 마인드 교육을 제가 접하면서 야, 이것이 참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외부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많지만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을 소홀히 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잖아요. 우리 선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또 젊은 장년들, 젊은 부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가까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지를 마음으로 깊이 느껴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달려나가야 우리 선교의 장래가 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 IYF를 만드셔서 오래전부터 우리 청소년들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된다. 정말 청소년들이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인생의 추춧돌을 놓아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이제 이 청소년 교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뭐 교육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교육에 대해 좀 생각을 하면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이제 지식 또 마인드 이런 걸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사범대학을 다닐 때 이제 교육 원론 또 교육사 뭐 이런 걸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지 어디서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체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체벌 찬성론, 체벌 반대론,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학자들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체벌이 필요하다. 교사가 막 감정을 가지고 혈기로 학생들을 체벌하면 안 되지만 학생들 훈육을 위해서 체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체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학자들도 있고,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생 체벌하면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저는 그때 듣기로 체벌 찬성론, 이 체벌을 해야 된다는 이론의 뿌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AI한테 체벌 찬성론의 뿌리는 하고 물었더니 그 AI가 뭐라고 하냐, 인공지능이 체벌 찬성론의 뿌리는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내가 그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체벌 찬송론의 근거 중에 하나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 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체벌은 못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지 멋대로 행동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체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 매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렵고 또 선생님들이 막 무식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고 아이의 정말 그 장래를 생각해서 얘는 매를 좀 대해서라도 잘못을 깨우쳐주고 이 마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매를 댄 게 아니고 선생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싸대기도 때리고 하여튼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 때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대나무 막대기 그 대나무 뿌리 같은 거 하나 요만한 갖고 다니면 손등을 내라 그래가 막 손등을 또 때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뭐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의자 들고 벌 서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별별 벌을 다 받았는데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도 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에 보면 초발, 이 매를 대가 때리는 걸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도 징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셔서 돌이키면 매를 안 되는데 말로 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매를 대요 안 돼요? 모르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자, 하나님도 매를 대는가 안 대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마음에는 죄가 있는데 그냥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죄인 아들이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이 아니시고 자비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인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징계가 없고
형벌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형벌이 없고 징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없는데 이 심판의 목적은 형벌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이 없고 징계가 있어요. 자, 징계는 형벌이 목적이 아니고 교정이 목적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자, 구원받고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고, 구원받고도 태만해질 수가 있고, 구원받고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 딸이, 제가 여수 있을 때 방 안에서 막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줄넘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줄넘기를 왜 방에서 해? 너는 태만해서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밥을 먹는데 우리 가족들은 문제야. 딸내미는 태만해서 문제고, 아들내미는 산만해서 문제고, 너 엄마는 교만해서 문제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는 비만 하나 추가요. 하여튼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됐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이 관계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가 없는 관계죠. 아멘 좀 하이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됐는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저가는 자녀를, 아버지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들이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범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잡고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자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자,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요한 1서 1장에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1장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대속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대언자로도 살아 계신다. 우리의 대언자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도 계시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기를 바라겠죠. 자, 하나님은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서 육신의 생각에 세상의 죄악의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를 빠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장 1절 뒷부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 누가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합니까? 거듭난 자녀들을 말합니까? 거듭난 자녀들 이야기죠.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대언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애드보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변호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단의 정죄와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막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허물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잘못에 매여 있을 때 사단이 그렇게 할 걸 알고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기도 하셨지만 죄 사함 받은 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공격할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로도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고백이나 죄를 인정하는 일이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가책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빈다고 해서 내가 간절하게 회개했다고 해서 고백이나 회개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죄가 끝이 나지
법이 정한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나? 안 받으실 거야. 사탄에게 그렇게 속을 걸 아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로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면, 대언자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데 내가 내 죄를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대언자가 없을 때 내가 재판장 앞에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야 하지만, 여러분, 대언자가 있으면 대언자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네가 육신적으로 산 거는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이끌림을 받았고 네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산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네가 지금 내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렸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데, 대언의 내용이 2장 2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인 예수님이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저 아무개가 사단이 방금 송사한 그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아무개는 저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검사 이야기만 듣고 판결합니까? 변호사 이야기도 같이 듣고 판결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데 천재적인 검사예요. 마귀는 세계 최고의 검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변호사예요. 최고의 검사인 마귀와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인 마귀의 송사만 들으면 우리가 주눅이 들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마귀의 송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방금 마귀가 이야기한 그 모든 죄를 이 친구가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의 송사도 듣고 예수님의 변호도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 율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판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세요.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 죄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땅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면 재판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우주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라고 판결하면 그 판결은 더 이상 번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송사라는 말은 고소한다, 비난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비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확정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재판관이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의롭다고 판결하시면 판결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여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놈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대적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하면 교만하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느냐고. 날마다 죄 짓는 게 뭐 자랑입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데 뭐 잘했다고.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날마다 짓는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능력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잘 몰라요. 왜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간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실제 우리는 더 형편없고 더 더럽고 더 거짓되고 더 악해요. 만일에 마음 동영상을 찍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동영상을 많이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마음 영상요, 마음 동영상, 여러분 인생 속에 제일 더럽고 가증스럽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정말 더러운 그런 마음 영상을 5분짜리로 3개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보여주면 여러분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해요? 너무 부끄러워 입을 열 수가 없어서 입을 안 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옳은 척, 한국 사람 척병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은 다 척병이 많아요.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잘난 것도 없으면 잘난 척, 더러우면 깨끗한 척, 척병이 많죠. 자, 여러분이 조용히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어릴 때부터 지나온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뭐 별로 큰 죄 안 짓고 살 때도 들어 있었겠지만 돌아보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셔서 다행이지, 만일에 우리가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요, 칼부림 나고 싸움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를 깊이 발견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고,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돼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옳음을 붙들고 있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기를 깊이 발견하게 되면, 그래, 나 같은 인간 좀 무시당해도 억울할 거 없어. 좀 오해받아도 별로 섭섭할 거 없어. 좀 내가 이런 누명을 써도 나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면 이 복음은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안 버리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근본을 깊이 모르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싼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한테 값을 받고 줄 수 없어가지고 거저 주시는 건데, 거저 주니까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이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찬양의 책, 찬양, 성스러운 노래, 또 시,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찬양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많은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를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그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시를 쓴 게 아니고, 공고할 때도, 어려울 때도, 또 대적이 올 때도,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부당한 일, 오해와 누명을 쓰는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의 여정을 시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찬양을 시로도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요. 그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 시편에 기록된 시들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란 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여정을 이제 시로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들은, 이 기자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얻어진 마음의 세계를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만나진 마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어떨 때 시를 썼나? 자, 시편 3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3편 보면 제목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시편 3편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쓴 시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럴 때, 어려울 때 쓴 시입니까?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야비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요압의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들어요. 간음에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 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압살롬을 일으킵니다. 자, 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사무엘하 7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사탄에게 자주 속아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육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막대기로 삼고 인생을 채찍으로 삼아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징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을 제거해서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육을 제거하고, 스스로 낮출 수 없는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스스로 꺾을 수 없는 마음을 꺾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육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성령이, 야, 그거 불편하다, 너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해 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육으로 갈 때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대서 징계를 하시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채찍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아픔을 줘가지고 매를 대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혹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라, 여러분 조금 두려운 마음도 좀 들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러분,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15절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을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징계는 하시는데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지만 육은 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는 빼앗지 않는다.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은총은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허물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이 약속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징계는 하지만 그렇다고 왕위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다. 다윗은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사람 막대기로 삼아서 이제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서 인생 채찍이 되게 해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을 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는데 다윗이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위를 견고하게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절대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기록할 때 좋은 형편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자,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근심과 대적을 인하여 뼈가 떨리고 탄식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자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 다윗이 범죄한 뒤에 회개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를 인용하냐? 시편 6편 6절을 많이 인용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막 통회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며 자기 요를 적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설교를 해요. 여러분, 시편 6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배경을 가진 시예요. 시편 6편은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근심과 대적으로 인하여 떨리고 탄식하고 곰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 근심으로 인하여, 또 7절에 되어 있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자, 이런 근심이 있고 대적이 있을 때도 다윗은 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시편 23편 4절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었다는 거죠. 형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시로 나타낸 거죠. 자,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언제 쓴 거냐? 1절을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행악자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막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으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쁠 때도 시를 썼는데, 제가 다는 안 읽어봤는데, 이제 통계를 안 내봤는데, 다윗이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쓴 시보다도 다윗이 공고할 때, 어려울 때, 근심이 있을 때, 그럴 때 쓴 시가 더 많아요. 자, 다윗의 시를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자, 38편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여러분은 보통 인생을 살면서 기념을 할 만한 것들, 어떤 걸 기념하느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 상 받았던 거,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잡은 거, 남보다 뭐 인정받은 거, 남이 이루지 못한 뭐 큰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런 걸 주로 기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남보다 잘난 거, 뛰어난 거, 그런 거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이 뭐 전쟁에 승리한 거, 큰 왕궁을 지은 거, 좋은 정책을 입안한 거, 이런 걸 기념한 게 아니고, 자, 38편 11절을 봅시다. 뭘 기념하고 있나?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 12절에 또 뭘 기념합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자,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여러분, 다윗이 기념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건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막 잘난 거, 잘한 거, 남보다 뛰어난 거, 뭔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기념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기념케 하는 시. 다윗은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그런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었던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얻었던 이걸 기념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시인들이 있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도 있었고 또 제가 아는 많은
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는 김소월의 시도 아니고 유치환의 시도 아니고 서정주의 시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감동적인 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얻은 그 마음을 기록한 시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공고할 때, 어려울 때, 대적들에게 쫓길 때, 비난을 받을 때, 위험한 일들을 만났을 때, 행악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이 아름답고 귀한 시들을 남긴 거예요. 그 시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 시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시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름다운 시집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시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시를 발표하는 시낭송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의 때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의 시를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이런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시를 자꾸 발표하는 시낭송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시들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 형제님 마음에, 저 자매님 마음에 저런 귀한 시를 쓰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의 샘, 기쁨의 샘, 감사의 샘, 시의 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다음부터 이제 시 낭송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시를 쓰신 분들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 많은 시인들이 나와서 또 발표를, 그게 간증이에요. 아멘.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뭐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시들을 모아가지고 첫머리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동사를 보면 쫓지 아니하며, 자,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것, 쫓고 서고 앉고, 이게 죄인의 마음이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이 죄인의 길로 점점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다.
꾀를 쫓아, 이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고, 이제 따라가다가 그 길에 서버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내가 주님과 가깝지 아니하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자, 2절,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율법이란 건 원래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의 훈계,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란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주자주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 깊이 생각한다, 심사숙고한다, 이런 뜻도 있고 동시에 말하다, 속삭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를 내서 그걸 여러 번 읽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깊이 기억하고, 기억한 걸 속삭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속삭이면서 이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묵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연락이 되지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묵상에 대한 말씀 몇 군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모든 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신 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일, 다윗을 통하여 하신 일, 베드로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하신 일, 주의 모든 일을,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간증할 때도 그걸 유심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러분,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주신 말씀, 간증들, 그걸 자꾸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야생, 그냥 자생하는 나무는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심으신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심은 자가 있고, 여러분, 심은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 심은 사람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 심을 나무를 선택해서 그걸 심고 그걸 기르고 그걸 위하고,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나무를 심은 자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의 사랑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뜻이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의 비밀이 보이고 종의 인도를 받는 삶이 보이고 교제가 보이고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내에서 스며드는 물과 닿아 있죠. 이 시내가 바로 교회와 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제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주의 의, 주의 능력, 주의 마음, 그 말씀 안에 기쁨, 감사, 평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무의 뿌리가 이제 시내와 다 있어서 시냇물이 쭉 흘러와서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이 뿌리가 시내에서 적셔주는 물과 닿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스며들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모든 문제와 형편을 이기고, 그래서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자, 성경 요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외형적인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도 햇빛이 뜨거울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여러분, 표면은 날이 막 더운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왜?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뿌리가 교회와 종과 연결이 돼 있고, 내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고,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표면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의 뿌리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뿌리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음의 뿌리가 교회와 쭉 닿아서 뻗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이 흡수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이 겨하고 알이 들어있는 벽시하고는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껍데기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양은 곡식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죠. 그래서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곡식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안에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형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몸은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때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데 성경의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은총을 입는데 은혜는 있는데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은혜는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의 말씀을 세우지 아니하고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은혜는 있고 있는데 믿음을 배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인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주님의 약속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종의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